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 중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식물을 먹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세 친구가 들어갔지만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은 익숙하게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환상과 또 여러 가지 이상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희한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들은 때로는 어렵고 해석하기 힘들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환상 중에 첫 번째 다니엘이 꿈꾸었던 그 환상,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읽었던 8절까지 그 내용은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너무나 신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략을 적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에 있어서는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네 마리의 짐승이 오늘날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의 모습과 똑같지 않고 정말로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해서 네 짐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느냐, 4절에서 보시면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 같은 모습이 있는데 정말 용맹스럽고 밀림의 왕자, 동물의 왕자 같은 그런 사자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날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첩하고 빠른 그런 짐승의 모습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곰인데 정말 사납고 무서운 그 곰이 이 사이에 갈빗대가 물려있는 좀 특이한 모습의 그런 짐승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어떤 것인가? 6절에 보니까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엔 표범입니다. 표범인데 그냥 똑같은 우리가 쉽게 보는 그런 표범의 모습이 아니라 날개가 넷이 있고 또 머리에 넷이 있는 그런 특이한 모습의 그런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은 무엇이냐? 마지막 짐승은 어떤 동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7절을 보시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리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섭고 또 힘이 세고 또 강력한데 뿔이 10개나 있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희한한 네 짐승을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을까? 그 해석도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9절부터 14절까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누구시겠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가운데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장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동물들, 그 짐승들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 짐승들이 지금 죽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는가? 그렇지 않고 12절 보시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짐승이 있고 죽지는 않았지만 겨우 살아남았지만 그 권세가 빼앗겨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는데 그에게 누가 왔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왔다라고 씁니다. 인자.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그 옛적부터 계시는 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 14절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된다, 소멸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하늘나라,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네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네 짐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는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 짐승과 같은 그 모습들 아주 강력하고 힘이 세서 온 세상을 다 자기의 권력 아래, 자기의 힘 가운데 물어뜯고 먹어 없애버릴 것 같은 그 짐승들이 무엇이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곰과 같은 그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고, 세 번째 나왔던 표범과 같은 모습,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 있는 그 나라는 헬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넷째 짐승, 쇠로 된 이가 있고 무섭고 놀랍고 강한 그 짐승은 로마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비록 다니엘이 끌려갔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바사, 페르시아가 그때를 다 다스릴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이 그 나라를, 그 일대를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큰 제국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지만, 그것으로 나라가, 이 세계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고 영원한 통치를 일으킬 것을 이미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넷째 짐승, 특별히 로마 시대에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탄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만 보겠습니다. 몇몇 보시면 23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 시대 로마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고, 열불은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모습,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면서 세 때 반, 7이라는 숫자의 절반,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먼저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씩이나 영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얻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27절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넷째 짐승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다. 저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온전히 그 인자를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지를 똑똑히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비록 눈에 보이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는 온 세상을 중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 온 세계 열방들을 그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힘이 세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고 수많은 그 주변 국가를 없애버린 것 같지만 교만하지 마라. 그 교만하면 바로 꺾는다.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그릇 그거 함부로 여기지 말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나라도 무너질 것이고 바사라는 나라도 무너질 것이고 헬라라는 나라도 무너질 것이고 로마라는 나라도 나타날 것인데 성도들을 핍박할 것인데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인자에게 준 그 나라, 그 영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무엇하도록 만드시는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좌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단련시키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잘 알아 그 뜻에 맞춰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강조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스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 수많은 인간 왕들이 참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제2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주인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법과 규율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이 있는 법, 그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뜻에 그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 그것은 단순히 로마 시대의 핍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최후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핍박과 탄압을 받을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에서 비롯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그것은 정해진 기간, 7년이라는 시간의 절반인데 그것은 딱 7년이라고 3년 반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그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핍박과 탄압을 받는, 조롱을 받는, 심한 고난을 받는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탄압, 조롱, 무시,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무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신 줄 알고 그 모든 환난을 잘 견뎌야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잘 훈련되고 연단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인 환상 속에서 앞으로의 열방들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온 세상 열방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줄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다양한 핍박과 반란,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화의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